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이 사람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장들이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함께 있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영표라는 축구 선수 혹시 아시나요? 이영표. 예전에 2002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룩했던, 그리고 신앙이 굉장히 신실하기로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저도 그래서 신앙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해서 이영표 선수를 참 좋아하는데, 한 번은 이영표 선수가 집사님인데 간증을 하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어렸을 때 축구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축구를 너무 신나게 재밌게 하는데 축구를 정말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궁리를 하게 됐대요. 점점 너무 재밌어지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재미있으려면 질 때보다는 이길 때 더 재밌더라. 그래서 축구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축구를 이기려면 팀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내가 일단 실력을 좀 키워서 내가 들어가서 많은 활약을 해서 우리 팀을 이기게 하자, 이러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이영표 선수가 그래도 실력도 있고 노력도 잘 해서 그런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축구 선수로서 잘 이렇게 그 길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 거의 마지막 해 최애 고참 정도 되었을 때 주장이었대요. 근데 이 이영표 선수가 하루는 이렇게 열심히 겨울에 연습을, 원래 겨울 시즌에 그 선수들도 너무 추워서 거의 훈련을 하지 않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다른 선수들은 따뜻한 곳에서 TV 보고 자기 놀고 이렇게 하는데 이영표 선수는 노력을 더 하기 위해서 그때도 겨울에 나와서 혼자 개인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 대학팀 주장인데 그 본인 팀에 또 공교롭게도 한 대학교 팀에 올림픽 대표가 6명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본인은 올림픽 대표가 아니었고 나머지 6명은 올림픽 대표였습니다. 근데 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해서 한 10년 동안을 열심히 축구를 다른 사람보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연습을 하고
겨울 시즌에도 본인은 개인 훈련을 하고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겨울에 볼을 차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누가 뭐래도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10년 동안 했는데 저 안에서 따뜻하게 TV 보고 있는 올림픽 대표 6명, 자신의 동기 6명과 후배 1명. 근데 자기는 올림픽 대표도 뽑히지 못한 채로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좀 마음에 큰 실망과 낭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해도 안 되나 보다. 축구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축구는 재능인가 보다.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동안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참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낭망한 2주 후에 올림픽 대표 테스트를 보러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테스트를 보고 합격을 해서 갑자기 올림픽 대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있다가 국가대표에 바로 뽑히게 되었다라고 나누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과거를 회상하는 그 이용표 선수의 표정을 보면서 그 10년 동안의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의 그 싸움들, 계속해서 노력을 하지만 원하는 어떤 성과나 만족할 만한 결과가 오지 않는 상황, 그 속에서 주변을 보면 내 노력이 되게 무의미해 보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하나? 이런 10년 동안 그 싸움들을 계속 해왔던 것이죠. 만약에 이영표 선수가 그것을 중도에 포기했다면 그 10년 후에 왔을 그 기회는 아마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이것을 비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죠. 예배도 참석하고 훈련도 받고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하기 싫지만 사랑하고 이 형제를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사랑하라 그래서 선대하고 사랑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력들을 하는데 그 노력한 만큼의 어떤 열매나 결과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때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돼서 취업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별로 내 삶에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세상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또 요즘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던 세대에서 이제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면 왜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 방식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 만족이 있는 그런 세대. 성경의 권위를 얘기하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굉장히 불편해하는 세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삶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제자된 우리가 아니라 내 삶은 내가 결정하고 교회에 어떻게 내가 예배를 하고 어떻게 봉사할지는 내가 정한다. 이런 신앙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시대.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가.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열심히 해봤더니 별로 내 삶에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의문들이 있는 것이죠. 긴 시간 동안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세상에 나가보면 아무도 이것을 이해해 주거나 인정해 주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상태.
대면 예배, 대면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우리의 신앙들도 점점 희미해져가고 나태해져가는 그런 모습. 옛날에 이렇게 예배했었는데 옛날 같지 않은 지금에 대한 그런 답답한 마음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예배를 나오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사도행전 17장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런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과 방해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 전에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갔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마게도냐 지방으로 오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아시아 지역의 동북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겠다.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그것을 막는 거예요. 나는 계획이 있는데, 나만의 계획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드로아 지방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드로아에 가게 하시고 거기서 마게도냐 환상이라는 것들 보게 하세요. 우리 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도우러 와서.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지금의 그리스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가서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근데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16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그 사건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 이야기, 또 귀신 들린 여성 이야기, 또 간수의 집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이 빌립보서 이렇게 빌립보 성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성에 이르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와 같은 곳이에요. 수도. 모든 정치 경제의 중심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도 크지만 이 마게도냐는 정말 핵심 지역인데 앞선 빌립보의 지역에 갔을 때의 이야기와는 달리 이 데살로니가는 좀 간략하게 이야기가 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16장 거의 전체를 빌립보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이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의 동일하게 다루고 있어요.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그래서 오늘 17장에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는 수도고 중심지고 베레아는 작은 도시예요. 근데 이 두 도시를 굉장히 비교해서 두 개를 비슷하고 동일하게 그리고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 전체를 우리 15절까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1절과 10절이 비슷하고요. 2, 3절과 11절이 비슷하고 4절과 12절이 비슷하고 5에서 9절과 13, 14, 15절이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구조로서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어떤 것을 반복해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어떻게 반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1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이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나요?
유대인의 회당. 사도 바울은 항상 한 도시에 가면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습니다. 혹시 그 도시가 너무 작아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기도처에 갔다고 합니다. 바울이 왜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갔는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나 처음 가서 하는 일이 뭐냐? 유대인의 회당에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 도시에 가서.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감사하게도 어떤 열매들이 있었던 것을 동일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4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위에는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아래는 베레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동일하게 두 도시에서 열매가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공통점은 둘 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차이점은 베레아가 좀 더 많이 믿었습니다. 베레아가. 그래서 4절에서는 조금 어떤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다면 12절에서는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베레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이 12절의 원문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부분, 그 내용이,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문에서는 그러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 11절의 이유로 인하여서 이런 12절의 열매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베레아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데살로니가 사람들과의 차이점, 첫 번째, 더 너그러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너그러웠다. 이것은 어떤 말씀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이미 되어 있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발성과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었다. 마지막 중요한데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성경 말씀 난 모르는데 그냥 막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한 게 아니라 성경을 비판성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읽고 묵상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때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하며 나아갈 때 베레아 사람들이 더 많은 믿음을 갖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더 큰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렇게 보고 계시나요? 앞으로 그렇게 보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열매가 계속 있어서 부흥했다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은데, 항상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열매가 있으려고 할 때쯤에 꼭 무엇이 따라옵니다. 바로 박해와 핍박, 방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5에서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누가 시기했다고 지금 말씀에 나와 있죠? 5절에 유대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냥 싫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기사를 막 쏟아져내요. 어떤 기사를 쏟아내냐면 이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불량배들, 여기 불량배들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불량배들과 거의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불법적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고용되어서 거짓 맹세하고 선동하고 폭력을 행하고 협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에 침입해요. 야손이 아마 바울 일행들을 아마 이렇게 돕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 일행이 이미 먼저 떠났기 때문에 찾지 못하니까 그냥 그 집에 있는 야손과 몇 형제들을 잡아서 그 읍장들이라는 사람 앞에 끌고 갑니다. 여기 읍장들은 뭐냐면 폴리타르케스라는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5명으로 구성된 데살로니가 도시의 5명의 지도자인 거죠. 그들에게 가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임금 예수를 전했다, 가이사의 명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임금이라고 한 적은 없는데 누명을 씌워서 고소를 합니다. 야손이 이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야손과 형제들에게 아마 어떤 모종의 약속을, 다시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약속을 받고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열매가 좀 있을 쯤 되니까 이런 방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막 다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시끄럽게 만들고 지탄을 받게 만들고 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하고,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보석금을 내야 하고, 없는 돈인데 내서 보석금 내야 하고, 또 맹세를 하게 다시는 그들을 맞아들이지 못하도록 약속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두 번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사단이 막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아마 그 읍장들에게 다시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대가로 야손과 형제들이 풀려났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다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면 약속했던 그 형제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 같아서 이제 사단이 막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큰 방해가 있었다. 베레아에서도 똑같이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공통점은 열매가 있을 때쯤 되니까 또 방해가 있었다라는 거고, 차이점은 뭐냐면 데살로니가는 본인들이 핍박하고 방해를 했는데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80km나 되는, 그때 당시에 뭐 교통수단이 뭐 있었습니까? 지금도 80km는 먼데, 그 먼 데를 굳이 찾아와서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켜서 무리를 움직여서 시끄럽게 방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을 만하면 방해가 있고 열매가 있을 만하면 방해가 있고, 왜 그럴까요?
왜 그 열매 좀 계속 있으면 안 되나? 왜 그렇게 방해가 계속 쫓아다닐까요? 그럼 그것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혹시 눈이 스르르 감기는 분이 있다면 깨어나십시오. 영적 전투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날 만하면 방해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날 만하면 방해가 있고, 내가 말씀 좀 보려고 하면 꼭 전화가 오고,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무슨 일 부르고 나를 부르고, 또 밥 사준다 그래서 또 안 갈 수는 없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제가 제자반을 하는데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꼭 제자반 하면 집안에 우환이 생겨요. 우환이. 참 희한해요. 제자반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제자반 하면 가족들이, 멀쩡했던 가족이 문제를 일으켜요. 학폭에 연루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어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영적 전쟁의 치열한 전장 속에 있었죠. 끊임없이 방해하고, 쫓아와서 방해하고, 목숨을 위협하고, 5번 매를 맞고 1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런 일들, 두려움, 공포, 귀찮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쫓겨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오늘은 이 도시에 가고 이틀 있다가 다음은 이 도시 가야지 이러고 이제 성공, 좋았어, 다음,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원래 가려던 데 성령께서 틀어가지고 마게도냐를 가서 전했는데, 빌립보에서 막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었지만 가주십시오, 빌립보를 떠나주십시오. 떠나서 가서 또 데살로니가 가서 전했더니 데살로니가 또 방해를 해서 또 쫓겨나서 또 어딜 가나 다 쫓겨나. 에베소서 가서 쫓겨나고, 빌립보 가서 쫓겨나고, 베레아에서 쫓겨나고, 계속 쫓겨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막 교회들이 뭐 이렇게 굉장히 성공신화처럼 보겠지만, 사도 바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좀 이렇게 뭐 지금으로 치면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막 10명에서도 이제 성도가 2명으로 시작했는데, 두 명 한 가정이에요. 2명으로 시작했는데 막 3명, 막 좀 해서 12명 정도에서 열매가 좀 있나 하는데 막 방해가지고 훅 떠나가지고 뭐 다시 3명, 뭐 막 이러면 여러분, 내가 사역을 잘한다라고 생각이 들까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열매가 좀 생길만 하면 쫓겨나요. 또 쫓겨나. 또 했는데 또 여기 또 쫓겨나. 계속 쫓겨나기만 하는 것이죠. 인생 내내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있으실지.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쫓겨나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면서 쫓겨났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한 건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도 쫓겨나네. 계속 전해도 되나? 여러 가지 굉장히 낭망하고 힘이 빠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었던 그 예배 좀 되살려보고 훈련도 열심히 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겨내보자 할 때쯤에 또 델타 바이러스, 또 3단계 20% 예약하라고 또 예약해야 돼. 이놈의 예약,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좀 힘 좀 내볼라 하면은 방해하고, 내볼라 하면은 방해하고. 세상에서는 그러죠. 왜 굳이 그렇게 모이려고 하느냐? 왜 굳이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느냐? 온라인 하면 되잖아, 온라인.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려고 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어차피 오프라인, 전부 다 오프라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필수도 아닌데 온라인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 얼마 전에 장마가 있었죠. 주일 예배랑 수요 예배 인원이 확 줄었습니다. 여러분, 왜 줄었겠어요? 제가 판단한 거 그렇습니다. 비가 와서, 많이 와서 주차장에 내리면 내 신발이 젖으니까. 여러분은 뭐 지금 20%인데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은 아마 잘 나오셨을 것 같은데,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생깁니다. 코로나 이제 3단계예요. 근데 지금 전망하기는 언제 4단계가 될지 모른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두려움을 주죠. 괜히 확진자 동성 겹쳐가지고 내가 지금 직장에서 불이익을, 공식적으로는 불이익을 안 당하지만 실제적으로 불이익이 있죠.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내가 예배에 오는 것, 또 온라인으로 훈련하는 게 뭐 훈련이 되겠어? 그냥 나는 코로나 때는 훈련 안 받을란다, 뭐 이런 거, 이런 마음. 뭐 아무도 뭐 내가 기도 뭐 하고 말씀하는 거 체크 안 하는데 뭐 넘어가지 뭐, 오늘은 뭐 식기도 정도 하고 넘어가고 뭐 이렇게 조금씩 우리 삶의 기둥들이 무너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어려운 상황과 방해 속에서, 이런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2절과 3절 그리고 11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저는 오늘 이 사도행 17장을 말씀을 보는데 2절에 그 바울은 관례대로라는 말이 갑자기 팍 커지면서 이만하게 딱 보이는 거예요. 관례대로 이게 뭐지? 찾아봤습니다. 습관대로, 익숙했던 대로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나 딱 도착하면 기도하고 유대인의 회당에 갑니다. 가서 성경을 강론해요. 그리고 열매가 생기고 또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또 다른 건 또 늘 습관처럼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핍박과 어떤 방해 속에서도 그것을 습관처럼 해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7장에서는 두 도시를 비교해서 그 반복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17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조를 통해서 바울은 계속 데살로니가든 베레아든 큰 도시든 작은 도시든 어떤 핍박 속에서든지 습관대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 전하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강론하여 뜻을 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말씀에 있는 그대로의 그 진리를 가감없이 주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미사여구나 어떤 표현이 아니라 성경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제시했다라는 의미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 강론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3절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전하고 다닌 겁니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가장 핵심 진리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전했다라는 것이죠.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시는 분. 그럼 이제 여러분, 자 1년 365일 52주의 성경 이 강단에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십니다라고만 계속 전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얼마나 지루할까요? 그러나 그 지루함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핵심 진리를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물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만 외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의 흥미를 끌거나 인기를 끄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이 강론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가져다가 놓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대로 성경의 이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로 가져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가져다가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자체를 가져다가 놓는 거예요. 그것에 충실했다. 여러 사역 중에서도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 놓는 이 사역에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많은 사역 중에 가장 반복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던 사역이 뭐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강론하며 뜻을 풀어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울이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게 그렇게 재밌었을까요, 여러분? 재밌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하고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그렇게 쉬웠을까요? 매일 끊임없이 하는데 결론은 뭐냐? 쫓겨나. 좀 신선하고 새로운 거 없나? 찾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장 기본을 충실히 하는 것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수 그 박진영 아시죠? JYP. 어르신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알겠죠? 그 가수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연습생들, 이렇게 가수가 되고자 하는 연습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평생 하고 싶으면 귀찮고 지루한 일을 꾸준히 오랫동안 매일 성실하게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그 본인도 매일 하는 게 뭐냐면 2시간 운동하고 1시간 노래 연습, 스케일 트레인이라는 연습이 있는데 그거를 하루도 빠짐없이 30년을 했대요. 한 가수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귀찮고 지루한 일을 반복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하물며 복음의 빚진 자 된 바울이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 복음을 위해서 귀찮고 지루한 일을 반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7장에서 쫓겨나서 320km를 도망간 아덴에서 또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고 그것을 반복합니다. 또 회당에서 가서 복음을 강론, 또 열매가 있고 또 방해를 만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때마다 무엇을 붙들었을까요?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가게 만들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그는 자신의 소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소명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이클 조던 아시죠? 마이클 조던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 신발, 나이키 신발 농구화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당신이 어떤 신발을 신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신고 무엇을 하는가, 당신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농구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나아갈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실 때 그것을 위하여 한 걸음을 걷는 삶, 그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께서 주신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소명을 제시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명령을 조금 더 짧게 함축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 바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과 같이 지어져 가는 그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바 된 그런 자들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는 것,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며 소명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명을 바라볼 때 내가 왜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는데 왜 매일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왜 매일 이렇게 반복해야 되나? 소명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소명을 향하여 지금 이 순간 신앙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소명을 알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소명을 알고 방향을 알았다면, 여러분 나침반 보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나침반을 보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을 알면 가야죠. 가는 게 두렵고 힘듭니까? 내 발이 후들거립니까? 여러분 한 걸음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한 걸음을 걸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한 걸음을 강에 내딛었을 때 강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방해 어려움 속에서 이게 될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런 의문과 고민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소명을 향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찮고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 나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이클 조던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이클 조던, 요즘 유명한 스테판 커리, 이런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굉장히 농구 역사의 유명한 선수들, 그 선수들 공통점이 뭐냐면
가장 성공하고 있고 잘 나가던 그 순간에도 매일 기본기 훈련을, 개인 훈련을 빠지지 않고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일수록 기본기에 충실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을 반복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실력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내 명성이 코트 위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체육관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연습을 하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지어져 가며 그분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하여서 먼저 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지켜내기를 권면드립니다. 제가 여러 성도님들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요, 매일 기도 생활 어떻게 하세요? 말씀은 어떻게 보십니까? 식기도, 큐티 설명 읽고 기도하고 끝. 거의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하십시오. 식기도만 하고 큐티 말씀 중에 해설 보고 좀 덮는 그런 혹시 신앙생활 하고 계시다면 지금 영적인 기아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숭늉만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좀 제대로 된 밥을 한 끼를 때워야 되는데 계속 나는 숭늉이 좋아요. 벌컥벌컥 마시면 되잖아요. 간편하고. 물 타서 후루룩. 반찬도 안 먹어. 저희 아이가 편식을 하는데 요것만 자꾸 먹는 겁니다. 골고루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꼭꼭 씹어서 묵상해야 된다. 이런 영적 기아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굳어져서 방탕에 방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 믿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말씀 생활 우리가 혹시 지금 잠깐 다시 나태해져 있다면 지금 방탕의 방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방자 들어간 건 다 안 좋아요, 여러분. 방자가 내 삶에 뭔가 보인다. 방을 치워버리세요.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현대 교회가 아무리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죠. 내 모든 짐을 그분께 내려놓아야죠. 내 짐 내가 막 끌고 가면서 하나님 계속 안 만나고 버티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은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건 아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묻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내 하루 속에 그 어떻게 보면 귀찮고 지루하고 매일 반복되는 말씀을 큐티 보는데 하는, 제가 제자반에서 큐티 가르치면 항상 목사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신명기 또 요즘에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귀찮고 지루하죠. 답답하죠.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계속하면 성령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식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성령께 구하고 나아가면 주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예비를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드렸지만 소명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상황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까? 사람들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까? 아니요.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내가 소명을 바라보며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코로나가 4단계든지 3단계든지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말씀 마무리할까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거의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서 이 오스기니스라는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호흡까지 예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보이는 것이 없고 인정받지 않아도 이것이 소명이고 이것이 맞기 때문에 한 걸음을 걷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갚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